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쪽에 있는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원 원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훌륭하다고 칭찬을 대단히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원장님이 편애하는 제자가 있어요. 자연히 다른 제자들은 원장님의 편애하는 사랑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원장님 왜 편애하십니까? 마당에 모여 항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원장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과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면 편애하는 이유를 말해 주겠네.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받은 새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오너라. 반드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죽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새를 수도원 마당에
수북히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는 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뒤에 헐레벌떡 달려온 제자의 손에는 살아있는 새가 그대로 들려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새를 죽이지 않았는가? 예,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으슥한 곳에라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에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못 죽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겠다고 자기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산속 깊은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수도사들의 첫 단추는 과연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다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랐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이 재산과 권력과 영토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이 부를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나라는 망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분열된 시작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불행한 일이 자신은 물론 나라 백성 역사적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1절만 봅니다. 크게 읽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뒤로 하고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 만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북쪽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왕을 시작을 할 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왕의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이 왕이 되셨으니 우리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은 북쪽 백성들의 요청을
또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그리고 다음은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다 다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요구를 들어주자고 하고 젊은 분들은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누구의 얘기를 옳은지 들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북쪽 10지파가 뭉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큰 나라를 세웁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작은 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왕의 첫 단추를 사람을 찾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첫 단추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사람 믿지 않습니다. 세상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예수님 보세요, 먹을 것 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해도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을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제자들도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었어도, 나머지 11 제자가 자기를 떠났어도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제 사도로 세우시는 것은 세상이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단추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입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때론 밤을 지새우시면서까지 사람 앞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첫 단추를 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단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첫 단추의 중요성을 압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충성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쟁이들이 같은 예수쟁이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충성했으면 복 받아야지. 남의 병은 고치면서 지병도 못 고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질병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이나 엎드렸다. 두통, 안질, 간질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바울아, 네가 충성한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일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풍부하면 네가 자고 교만해질까 봐, 스스로 높아질까 봐 내가 너에게 병을 준 거야. 이거는 은혜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 받은 것을 은혜라고 자기가 깨닫고 감사하고 나니까요, 세상의 어떤 조롱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것까지 이래 됐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견해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폄하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단추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첫 단추가 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첫 단추가 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와 교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의 100대 교회 중에 하나인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김정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는 목회의 실패자였습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면서 사람을 더 중시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가망 없는 교회에 가망 없는 목사가 부임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누구이신가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 기본적으로 목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0년간 목회에 실패하고 박사학위 없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 목회와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첫 단추가 하나님의심을 믿는 교회와 교인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이 자녀가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다고 중고등부 전도사들과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교육자가 문제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녀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서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고 부모와는 매일같이 삽니다. 부모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니 자녀가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애들이 압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비즈니스에서 일하지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예배를 마치면 일주일 내내 찬송가를 부르니 자녀도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 목사들에게
너 얼굴 보면 교인들이 교회 오고 싶겠느냐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월급이 적어도 단정하게 하고 행복해야 교인들이 옵니다. 목사도 행복하지 않은데 왜 오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전도가 가능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면 지옥문을 막아버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시도도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냐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 끌어주고 이루어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신앙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믿음, 그것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수도사라고 하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수도사는 수도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전도하고 앞장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자 5을 보면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40일 기도해야 한다니까 집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좀 섭섭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럴 수 있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수도사이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많은 권능 행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첫 단추는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로 낳은 자식입니다. 사람의 목숨 바쳐 낳은 자식도 잊지 못하는데 독생자 예수님으로 피로 산 여러분은 더 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이 이기라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임재케 하셨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복음 위에 선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약과 도박 중독의 권세를 이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는 승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만나 승전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와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승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교회와 교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교회 주인이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지 말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냥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면서 감사하면서, 그 찬송이 이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절대로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뭐겠어요? 부자 됐다, 높은 사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간증이, 그 승전보를 우리가 같이 이 예배 시간에 나누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부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진짜입니다.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높여주시고, 아멘 안 하네, 귀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